네, 오늘은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매달 첫째 주는 전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1부, 2부 같이 이렇게 드리는 더 드림 예배입니다. 사실 이 시간의 목표는 오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눈 것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말씀으로 온 가정이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큽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또 하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은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목회하면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좀 평소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안 보여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입니다. 한국교육신문에 2005년 10월 달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어떤 젠틀맨 골프 상식을 실천하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막 나중에 줘도 돼요. 네. 얼마 전 어떤 이 글을 쓴 분이 들은 얘기를 이 한국교육신문에다가 기록한 거죠. 이분이 근무하는 교육청이 다른 도교육청 소속 그런 교육청과는 조금 다른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그럼 좀 작은 단위의 교육청인 거죠. 그런데 그때 들은 얘기인데, 소규모 학교가 워낙에 많은 그런 학교에서 한 초등학교에, 아주 작은 학교에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봐야 행정실장 자기랑 함께 일하는 행정보조 1명, 그 다음에 조무원 1명, 이렇게 다 해서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그 단촐한 살림이죠. 교사도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근 초등학교들이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특별히 배구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구 대회를 가겠다며 교사들이 자기들만 무리지어서 나가면서 행정실장에게 사무실 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회식 때 쓸 신용카드는, 학교 신용카드는 또 챙겨서 잘 나가더라는 거죠. 순간 이 행정실장이 너무너무 치욕스러웠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학교 지키는 강아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뭔가 굳은 일은 나보고 다 부탁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쏙 빼놓고 자기들만 그렇게 가는 선생님들, 내가 혹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있나? 근데 옆에 주변의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성토를 하는 것을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무리지어서 끼리끼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신문에 쓴 내용 중에 영국 사람들에게 있는 젠틀맨 골퍼 상식이라는 그 상식에 대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상식이 있는데 어떤 상식이 있냐? 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에 대해서 모르면 골프 얘기를 절대로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젠틀맨의 에티켓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골프를 알고 한 사람이 모르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소외되고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골프를 안 하고 싶어도 자제한다는 거죠. 그게 젠틀맨의 상식이다. 하물며 학교에서 교육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배제하고 분열하는 이 모습이 맞겠냐 이러면서 이 글을 씁니다. 단지 식사 자리에 같이 안 오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당신과 같은 동료다는 의식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더라는 내용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젠틀맨 골퍼 상식,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라는 스포츠를 만들 때 이미 열 몇 가지의 규칙을 정하는데 대부분 다 에티켓이에요. 남에 대한.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매너와 에티켓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하나됨을 깨는 무례함은 범하지 마라. 저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도 하나됨을 깨는 무리함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그러한 신사의 에티켓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만들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만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얼마든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만드신 교회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그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은 또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도 언제든지 분쟁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됨을 깰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됨의 역사예요.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분열과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분열하고 가르고 나누는 그 일은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117년간을 하나 되어서 이 자리를 지켜왔듯이 또한 100여 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그 가정의 하나됨을 꼭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나왔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뭐로 지키라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먼저는 뭐냐, 이 매는 줄이라는 말이 신데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신데스모스.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 원래 이게 언제 쓰이지냐면 조금 여러분 간혹 보셨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끌려갈 때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줄을 세워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가잖아요. 앞사람 가면 같이 가게. 그게 신데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말의 단어는 찾고라는 뜻도 있고 같이 줄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달아서 우리가 굴비를 달아놓듯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데 쓰이냐면 힘줄이라고 성경에 써요. 힘줄. 우리 몸에 있는 힘줄. 여러분, 우리 힘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힘줄이 끊어지면 힘 못 써요. 힘줄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제대로 쓰려면 이 쉰데스모스 하나로 연결 쫙 되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유치부부부터 저 노년애리까지 다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뭘로 하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가 목표가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어떤 가족이요, 보험 사기를 치겠다고 사돈의 팔촌의 뭐예요 그거, 사돈 내가 얘기했구나.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돼 가지고 애까지 동원돼 가지고 가족 사기를 쳐가지고 걸렸더라고요. 그거 하나 된 거 맞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노로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요, 혐오와 분노로 하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 대선을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를 반대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걸 환호를 해. 그게 하나됨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되면, 교회에 하나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힘줄로, 우리가 평안,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통하는데 안 좋은데 통했어.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혐오하는데 통했어. 이게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 2절이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겸손과, 신앙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긴 단어죠. 타페이노 프로시네.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비천해지다, 낮다라는 거예요. 타페이노. 그리고 프렌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프렌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비천하다, 마음이 낮다. 그래서 그 교보생명인가 어디 서울의 건물에 이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이슈가 됐어요. 뭐라고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글씨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누군가 이걸 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하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거는 머리 까딱 숙이는 게 아니라고. 겸손한 척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은 진짜 겸손은 내적인 거라서 마음의 각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분열시킨다.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몸소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만든 게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마음의 각도가
높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십자가라는 사명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를 높여줄 때 그 화목함이 돈독해집니다. 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그게 가정이 화목해져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절대 권력자에서 남들을,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려고 할 때 가정의 평화는, 화평은 깨집니다. 예, 눈에는 평화스러워요. 예, 로마 시대가요,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평화스러웠어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가 라틴어로 평화거든요. 로마가 평화를 만들었대. 아니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런 적 있죠. 예.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가정이 뭐냐면, 이렇게 딸들이 아빠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가정이 있죠. 아들들은 제발 좀 하지 마. 무서워. 딸들이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집에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원히 경험하지 못할. 근데 보면 어느 집에 우리 교회도 딸하고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존중해주고 막, 응? 어제 어디 갔다 오는데 모 장로님이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그거를 요즘도 사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그거를 딸이 좋아해서 산다는 거예요. 딸이 시키면 언제든지 순종한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좋아요. 예. 야, 네가 갔다 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활동했어요. 공동체죠.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도자인 공동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상 최고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도자였던 그 제자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사역 십자가의 직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운지 아세요? 한 명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같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합니다. 그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네들끼리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싸웁니다. 분열돼요. 제자들이 사실 후대에 같이 사역을 안 합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니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깨집니까? 사람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위로 향해 있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오면 돼요. 오늘도 누가 그냥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몸된 교회의 일원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진짜 지체는 겸손의 문을 딱 통과해야 돼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도 교회 밖의 사람인 거예요. 이 겸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내적인 거예요. 내적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성도가 지킬 덕목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겸손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겸손과 함께 짝으로 이루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태도를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과 온유는 세트와 같은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함께 동전의 앞뒤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온유, 태도를 다스리는 온유.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내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외적인 요소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2절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죠. 좀 전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두 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온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절제예요. 절제된 능력, 자제력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조절하고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스리면서 컨트롤하면서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제멋대로 행돼.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말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함을 절제하는 능력이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의 역할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배가, 큰 배가 이게 부두에 정박하려고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도 큰 배는 오히려 이제 부두에 옆에 고무 타이어 같은 거를 붙여 놓습니다. 요거를 제가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주 이 역할을 하는 완충제를, 고무 완충제를 아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유조선도 접안을 하는데 이 고무 타이어 역할이 뭐냐면 배도 단단하잖아요. 근데 부두도 단단해요. 두 개가 그냥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배가 그거 없이 그냥 붙었더니 옆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온유는 뭐냐면 저 타이어처럼 자기가 쭈그러든단 말 이해되시죠? 자기가 조금 피해보지만 배도 살리고 부두도 살리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제가요 지금 우리 노회 노회장이잖아요. 제가 우리 노회 노회장인데 노회에서 큰 소리 한번 친 적 없습니다. 제가 주장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노회장이에요. 지금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장로님들도 갈라진 목사님들도 다 제 말은 들어줍니다. 제가 하고자 하면 하자 그럽니다. 제가 한 번도 주장한 적 없어요. 큰 소리 친 적 없어요. 그저 늘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예,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도 말 안 합니다. 지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잖아요. 14년째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제가 약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의 옛날을 잘 모르시죠? 한 번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모가 가끔 저를 무섭다고 해요. 예, 제가 원래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학교 친구들, 저를 기억하는 대학원생들, 전도사님들이죠. 지금 목사님들 만나면 저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저 옛날에 누가 나를 담당하는 형사까지 있었어요. 예, 학생회 대표였기 때문에. 예, 저를 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저랑 같이 이렇게 오던 사람들 중에 다 떨어지는데 저만 남아있어요. 목회하겠다고 같이 나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한 길 가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컨트롤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 중에 느헤미야가 마땅한 권리인데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성공을, 그거를 어떤 권리로 여기지 않고 책임으로 여기고 어떤 행함으로 여기고, 예, 자기의 직분으로 여겼더라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좀 내려놓고, 예, 주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가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하면 결국 배도 살리고 부두도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다 잘하는데 쉽게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은 럭비공 같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예상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틀린 말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맞는 말만 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엄마가 아빠가 누가 틀렸어요? 다 맞는 거예요. 자식도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두도 배도 깨지듯이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는 내적으로 겸손함을 견지한 사람이 드러내는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깨지기 마련인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싶다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용납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용납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이 용납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가 아네코마이예요. 아네코마이. 이 아나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아나는 위로거든요. 에코는 가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취했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어깨에 뭘 짊어진 거예요. 예. 아네코마이는. 이게, 그리고 이거 명령형이에요. 예. 원어 그대로 하면 아네코멘노이. 위로 짊어져라. 짐인데, 짐을 들고 가는데, 내가 이 짐을 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짐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기 싫지만.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팽개를 칠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납하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살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됐는데 보니까 문화적으로 나랑 너무 달라. 종교도, 사상적 배경도, 생각도 사실 들어보면 이게 같은 교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대, 한쪽에서는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가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갑니까? 어떤 친구들이 모이는데 나랑 정말 다른 애가 있는 모임이야. 그럼 내가 가고 싶어요? 안 간다고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문화가 너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른데 에베소 교회가 된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 한번 안 이상해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이 저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기 왜 와요? 아니, 주일날 원래 뭐 하던 분들이에요.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 있죠. 주일날 뭐 했어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 하지 마. 아니, 원래는 막 놀러 다니다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왔냐고요. 집에서 누워 자다가 왜 왔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저랑 생각 비슷하세요? 아니요, 너무 달라요. 요즘에 전도사님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내가. 아니, 이제 옷 입는 스타일 보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나 때는 꼰대 할까, 오늘은 무슨 멋있는 옷을 입고 온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웃도리는 입고 있으면 벗거든? 근데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이만큼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근데 그게 틀린 거, 뭐 잘못, 나한테 해를 준 거 아니잖아. 오래 참는 거, 용납은 뭐냐면 나한테 해를 준 게 아닌데 내가 불편해. 그거를 용납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테이크업이야. 위로 들어 올리는 건데, 우진성 박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용납은 사랑의 시작이다. 용납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예. 제가 전도사님을 예로 드는 게 만만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님을 진짜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게 됐어요. 예. 목사가 이렇게까지 부교육자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내 속 터져 죽을 때도 많아. 근데도 너무 신뢰해, 사랑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용납이 다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근데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진다는 뜻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용납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용납과 용서의 차이를 아세요? 용납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달라. 그 사람이 나랑 너무 달라. 문화가 다르고 종교적 베이스도 다르고 집안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너무 불편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나랑 다른 세상 사람이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게 용납이라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있죠? 그게 용서예요. 근데 당시에는 3번 이상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3번까지야, 용서는. 근데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으면서 7번 할까요? 그러잖아요. 2배 반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화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계산하지만 490번이 아니에요. 무한대를 말해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490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해요. 근데 용납은 어떨까요? 나한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식구가 같이 가려면, 같이 살려면 나 딱 7번 용서해 준다 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7번 용납한다 그거 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가정이 같이 살려면요, 무한대로 용납해야 돼요. 교회가 용납하려면요, 같이 가려면요, 무한대로 용납해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내 마음 상하게 하더니 이번 주 또 그랬다. 한 번만 딱 더 해봐라. 막 나는 자기한테 한 적 없는데 설교 듣고 혼자서 상한 거야. 3번째부터 다른 교회 알아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본인한테 뭘 한 게 없어.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사모가 저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무한대의 용납을 가지신 사랑의 사모님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는 거는 누군가가 시작하면 그냥 깨져요. 그런데 용납의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면, 용납의 사람이 그 짐을 짊어지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처음에는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 얘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 이야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의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시 예배 전에 마무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린 거예요. 사택이 교회에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딱 문을 여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소년 3명이 있는 거예요. 새 소년이 있어. 알고 봤더니 걔 3명 다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결손 가정 아이들인데 방치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구경하게 해달라. 목사님한테 부탁하길래 목사님 너무 바쁘고 귀찮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보여줍니다. 다 구경한 다음에 걔네들이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고 물어요.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말합니다. 양말이 서로 달라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된 예배당인 거예요.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언제든지 양말이 달라도 되지. 그 또 물어요. 양말을 안 신어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잠시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왔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는 양말이 짝짝이 양쪽이 다른 거예요. 또 그 아이의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양말을 신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얼른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옵니다. 양쪽을 다르게 신고. 교인들이 목사님 양말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는 걸 보고 교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자기들 옆 사람 거하고 양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을 받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용납을 하면, 받아들이면 그저 그 자리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네가 틀렸으니 고쳐라가 아니라 내가 좀 용납하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는 영성이 이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자꾸 자기들은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너희들 바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께서 만드신 이 하나됨의 은혜를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